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주님께서 나로부터 이 언약을 시작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또 3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주여 언약으로 나부터 살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이 언약에 제대로 뿌리 내릴 때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꺾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은 증인되는, 하나님께만 증인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명이 언약의 뿌리를 내릴 때 완전한 정복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온니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백처럼 오늘도 나는 이 고백들이 나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만 찾고 여호와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 나를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여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기간 가운데 있는 많은 수련회 가운데 주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새로운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사사기서가 사사시대가요. 사사가 이제 저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누가 나왔더라. 엘리에셀하고 비느하스까지는 나옵니다. 비느하스까지 나오는데 비느하스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이 나오는지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무엘상에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거룩한 성막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중 드는 여자들을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을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 제사를 지내나 하면 기드온이나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나엔 삼손의 아버지죠. 이런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 드보라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뭐 전쟁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언약궤를 앞세워서 뭐 공격을 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만큼 타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반복을 하냐? 일단은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사사를 보내세요.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그린다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이게 이제 뭐 믿음의 그래프고 이게 시간의 그래프라면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회복이 되고 이 사이클을 돌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바알, 이런 우상들의 신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다양해져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날이 갈수록 분열이 돼요. 이스라엘이. 지파들끼리 싸웁니다. 아주 대놓고 막 싸웁니다. 난리를 쳐요. 막.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거의 말미에 가면요. 베냐민 그 지파를요. 거의 멸절시켜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거의 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시티워라고 하죠. 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서로 막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막장까지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회복을 할 때마다 누굴 보내셨냐?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사기서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믿음.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응답이 뭔가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명의
신앙 고백. 진짜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너희들은 선택하라.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냐. 결단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체험해라?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라. 기도 응답을 체험해라. 전도의 증인되는 것을 체험해라. 아, 하나님이 곧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 나부터 살리고 회복시키십시오. 나 자신부터 살리고 회복시키세요. 오늘 보니까 핫솔 왕 야빈이 압제를 하잖아요. 오늘 사사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민족이요, 핫솔왕 야빈, 핫솔 지역에 사는 야빈이라는 뜻이에요. 핫솔이라는 그 지명이죠. 그래서 핫솔의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패배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패한 다음에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못해서 여태까지 남았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악하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약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언약.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가. 그 언약을 내가 제대로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언약부터 점검을 하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이 오기 전에 부르짖으십시오. 시험이 오고 난 다음에 부르짖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학대받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뭐 먼저 해라?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 한 사람이 통해서 뭐가 오냐? 축복이 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현장에서 사사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했냐? 5절에 보니까 재판자의 역할도 했어요. 5절에. 그리고 장군의 역할도 했습니다. 6절에. 지휘도 하고 그랬거든요. 바락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역해가지고 싸우는데, 바락에게 군대 지휘관으로서 전략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도 해요. 대리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락 보고 너 혼자 가가지고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러냐? 저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는 안 갑니다. 당신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주마. 그러나 시스라가 너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공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요, 재판자의 역할, 장군의 역할, 싸우는 자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현장을 보고 제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자로서 그걸 선악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장군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바락은 누구니까? 바락은 드보라의 동역자거든요. 바락은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죠. 바락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내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지금이 위기의 시대예요. 멸망의 시대고 재앙의 시대입니다. 우상의 시대예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예요. 이때에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쓰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바락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이 사람의 이름이 리스트 될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32절에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사에는요, 조금 이렇게 이름만 나온 사사가 있고 길게 나온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데 바락은요, 사사는 아니었어요. 드보라와 같이 싸운 장군이죠. 그런데도 믿음의 이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 바락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의 병력으로 900대의 철병거를 격파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했어요. 15절에. 4장 15절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요, 겨우 300명 가지고요, 13만 명을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뭐 거의 기적이에요. 이순신의 그 해전과 비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거든요. 바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사람이 누구냐?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요, 사사기서 4장 12절로 24절.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의 철병거와 10,000명의 바락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맞붙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요,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철병거를 버려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호밥의 자손, 그 아들의 아내예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야엘입니다. 호밥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 어른 호밥, 이드로, 호밥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르우엘, 이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3개나 나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드로, 르우엘, 호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핫솔 왕과 이 핫솔 왕이 아니죠. 이 누구예요? 드보라가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야빈. 예. 야빈의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냐? 마침 옆에 있던 야엘의 본거지로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서 오십시오.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었다 가고 싶다. 나를 좀 재워달라. 그래가지고 텐트에다 재워줘요. 재워줍니다. 이 야엘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죠.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예요. 호밥의 후손 헤벨의 부인이죠. 헤벨. 그런데 시스라를 쉬게 하고 이제 가가지고 딱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불을 덮어주고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일로 와봐. 너 텐트 너 치는 종 일로 와봐. 거기 저기 말뚝 있지? 그거 갖고 와봐. 너 쓰는 방망이 있지? 그거 갖고 와봐. 조용히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옆으로 잤나 봐요. 옆으로 자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조용히 옆으로 가서 관자놀이에다가 딱 말뚝을 가만히 대고서 방망이로 냈다 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립니다. 즉사를 시켜버려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아까 그 드보라가 말한 이 하나님의 대리조로서 드보라가 말한 예언이요. 성취가 된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또 진멸하게 하셨어요.
물론 바락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통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옆구리의 가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행동으로는 옮기질 않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입으로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들을 빼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너희들의 그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시를 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서 아멘 하고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는 아멘 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라와 야빈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서요. 5장에서는 사사기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5장의 내용이 다 뭐냐면 시예요, 시. 그래서 이 사사기서 5장이요. 고대의 시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고고학적, 문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시가 적혀져 있어요. 이것을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시에. 사사기서 5장에서. 순종한 자가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또 칭찬하냐? 이 10,000명의 주력 군사. 어느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칭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칭찬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은 이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이들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이들을 칭찬해요. 14절에서 15절에.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모든 응답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불참한 자가 나와요. 불순종한 자. 전쟁에 불참한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루벤, 길르앗, 단, 아셀.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 사람들이, 이 지파들은 어떻게 했냐? 큰 결심만 했어요. 15절에서 17절은 큰 결심을 했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참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웃긴 게 자신의 생업과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생업에 그리고 일에 바쁘고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이익은 있어 보이나 결국 마귀의 압제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같이 싸우지 않고요, 자기 생업, 자기 돈 버는 거, 자기 무역, 이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 무역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아셀 지파는 바닷가 쪽이라서. 이 루벤, 길르앗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안 싸웠어요. 오라 그랬는데도. 그 자기들 먹고 사는 거면 바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 지금 당장의 이익은 있겠죠. 남들은 그 싸우는데 총력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를 다 총력해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획물로 그걸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의 이익은 있어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다시 한번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압박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압제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요, 당장의 이익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너 못 벗어나잖아. 네 유혹, 네 욕심 그거 못 버리잖아. 그래, 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서 마귀가 계속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마귀가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저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메로스라는 마을이에요. 5장 23절에 메로스라는 마을인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라는 나라는요, 당장 그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아주 맹세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메로스라는 마을인데 이 메로스 마을이요, 어느 지파 소속인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으니까 아주 황폐화됐겠죠. 그러니까 못 찾겠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라면은 지금 현대에도 메로스 지명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딘지 잘 몰라요.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로스가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하고 극명하게 대조하게 축복받는 자가 나와요. 축복받는 자가 누구냐면 아까 그 말한 그 여자 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내가 저주했으니까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불가피해요. 어쩔 수가 없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저주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자기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감히 실천하는 자는 그 축복이 천대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후대에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믿음, 나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세요. 내가 축복받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과 같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와요. 이게 어려울 때 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메로스와 같은 이 마을과 같은 저주를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축복받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신교단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여름 캠프는 8월 5일부터 8일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는 Face of Fear라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주제로 7월 23일, 25일 수목금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75,000원입니다. 늦으면은 회비가 올라가니까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